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의 5대 핵심 가치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자되어 전도에 생명을 거는 교회입니다.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지성인이면서도 100세까지 사시면서 제자로서 살아간 아주 존경하는 존 스터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 스터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글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드십니까? 저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혹여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마음을 접을 수도 있겠지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일평생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필독서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도에 보면 존 스토트의 목사님의 이 제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이 제자도의 책을 읽으시면 이 제자가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완전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 모두가 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룩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 부단히도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제정학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변화가 되고요.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요. 어제도 막 저녁에 기도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제자 훈련에 돌입한 거나 다름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를 타고 이 바람을 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스타트 제자, 이제 올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학교를 만일에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훈련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학교를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훈련 코스를 들어가서 하나 둘 연습하고 나니 이제는 어느 정도 몸에 완전히 습관이 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성경 읽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할렐루야? 네.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밤늦게, 어떤 친구는 보니까 새벽 2시에도 막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자, 깊이 들어가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문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쪽으로 이제는 들어가자,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인,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나바가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의 종이 마음이 이렇게 기쁘니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자의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없었는가? 아니죠. 교회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진 사람은 여기가 처음인 거예요. 배경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이 환난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천역에 환난의 바람이 막 부니까 이제 성도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천역으로 쫙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른 겁니다. 이 안디옥 근처에 있는 이 조그만 소도시, 안디옥이 가장 큰 도시죠. 안디옥은 그 당시 50만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은 7분의 1 정도가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가 어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 이거는 우리 것인지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바나바가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함께 복음을 받으면서 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안디옥 전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힘을 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큰 무리를 더하게 해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바나바는 중보자 역할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1년 동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이 보정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다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는 뭐냐 하면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나중에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영어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한문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재정학교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뭔가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 친구 보니까 저 환경 속에 옛날에는 슬퍼하고 염려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사회 질서도 잘 지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쟤는 좀 다르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다. 옆교회 성도하고 다르다. 어느 교회 다니니? 서울영광교회. 야, 서울영광교회 성도들 뭔가 다르네? 이런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서도요, 바로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요?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예,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예,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프리패스. 믿을 만한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바래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 속에 끝. 다른 건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어. 교회 다니면 충분하지 뭐. 예수님 믿으면 충분하지. 그 얘기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뭐 깊게 하고 암송을 많이 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재정학교에서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것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물질을 아껴서 부자가 되자,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인을 바꾸자는 거죠.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이제 시간과 생명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제자가 되어서 주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작은 제자로 살아가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제자됨의 그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의 4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직분도 없었습니다. 믿자마자 그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 성도들이 막 플로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플로잉하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왕성하게 운동으로, 오케이 운동처럼 운동으로 나타나니 사도행전 6장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수 집사님들이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온 백성들이 온 성에 소문이 나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브라질 분이에요. 이분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브라질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을 하면서 적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3배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데 성령께서 막 그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르티즈,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의아해하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는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저는 양적 부흥을 폄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면 무조건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살찌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로서 거룩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제자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제가 만일에 제자됨을 포기하고 성도들과 함께 제자됨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자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인데 그렇다면 제자가 됨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복음을 받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또 그 복음을 받았던 헬라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던 보이지 않는 문맥상에 등장하는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 그리고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나바,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쫙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 안디옥 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부흥이 됐고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가? 거기에는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손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했는가? 그것은 바로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몇 사람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지역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과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기쁨이, 평강이, 행복이 있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이 몇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 나오면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제자는 누구냐 하면 이 몇 사람을 포함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또 그 당시 안디옥 교회를 가리켰던 교사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말한 겁니다. 다른 말로 뭔가요? 리더인 것입니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는 그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몸소 자기 자신을 던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리더라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라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양육을 해왔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성장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제자 훈련과 양육은 다른 거예요. 양육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은 뭐 하는 거냐면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제자 한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온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스데반 한 사람이 순교의 제물이 되니까 빌립의 안수 집사님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가 뒤집어지는, 바로 그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 바로 이런 제자를 키우기를 원하시고 이 제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공감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공감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게 읽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적절하게 먹을 것을 주고 병도 고쳤지만 정말로 주님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진정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가 되라는 거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다른 말로 마지막 명령이에요. 제자 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과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다 그래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다 이룬 게 아니야. 왜?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강원도 많은 그 땅에서 예수님 왔다 갔다 나서 겨우 12제자, 그것도 실패. 그 12제자만 남기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시는데 이 복음이 지금 팔레스타인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다 이룬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다 이룬 것이다. 가브리엘은 걱정이 됐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니까 참 못마땅합니다. 솔직히 차라리 우리가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하면요 금방 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한번 그냥 하늘의 공중에 팍 나타나갖고 막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어때? 우리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자신 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은 없다.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자됨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됨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그냥 던져만 두신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이 읽었던 19절에 있는 말씀 앞뒤로 보면 예수님은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놓으셨어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19절에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다 같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니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비겁하고 보잘것없던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것입니다. 훈련받으면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구약을 보면서 제자된 왕이 있고 무리 같은 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왕들은 매우 비겁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자기 사리 사욕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막 갖다가 섬기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들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멸망한 세일산 거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다 가져다 놓고 그걸 섬겨요. 또 참 답답한 이 왕들은 그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 안일만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오랜 세월 동안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지어는 어떤 왕은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폐시키면서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가니 하나님이 그 시대 모든 백성들이 평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제자 삼으라.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송합시다. 갈릴리 마을 실 속에서 주님 그여한 제자 다시 만나신 날,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온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압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려고 해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제자가 되렵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자격은 없지만 제자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